할렐루야. 3월 10일 새벽 예배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뻐하는 내용을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이런 능력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탄을 꺾으셨고 그들에게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보고할 때 예수님은 그러한 나타난 귀신을 쫓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지만 사실 그러한 나타난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주신 이유는 그 능력 자체보다도 사단의 종 되어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의 영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그 신분으로 그 귀한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여도 사단의 그 방해는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사역에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더 세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탄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에 제한을 받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육체를 지닌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낸 것, 그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은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죠. 진정한 구원의 본질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만을 쫓아다녀서 구원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애굽의 종살이 사단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죄에서 해방되어 그 영원한 저주와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될 처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대하고 소중한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 평안을 소유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환경을 이기고 기쁨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 하나님 자녀로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 그 축복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 여기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이 가려진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이 계시가 열려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교육 수준이 낮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를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자신의 그 구원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참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고 정말 멸망당할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종하는 제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확정지으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구약의 선지자와 임금들이 갈망하던 바가 성취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며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 비밀을 가지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는 그 일체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이 험난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정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진리, 영생과 부활의 그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기쁨도 없고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